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안녕하세요. 불경의 지혜 채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삶은 고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첫 번째 성제, 고성제입니다. 사성제의 출발점인 이 말씀은 단순히 삶이 괴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즉시 진통제를 찾고, 마음이 괴로우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극적인 콘텐츠로 그 순간을 달래려 합니다. 슬픔이 밀려오면 더 큰 즐거움으로 덮으려 하고, 실패의 아픔을 느끼면 술이나 쇼핑, 게임에 빠져 그 현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정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나요? 오히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크고 깊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패한 김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그 좌절감과 자책감을 견디기 힘들어 매일 밤 술로 그 감정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주말이면 게임에 빠져 현실을 잊으려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는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며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술은 일시적인 망각만 줄 뿐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게임과 오락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깊은 우울과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회피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히 불행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스승이자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거울로 여기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알면 그 괴로움을 버릴 길 또한 알게 된다. 즉,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다, 별거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며 고통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진실한 감정이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약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이자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래, 즉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게 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건강을 잃을 때, 젊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이것은 영원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김 씨의 경우를 다시 봅시다. 그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프로젝트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항상 성공해야 한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집착과 두려움이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김 씨가 만약 다르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요? 실패도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것도 배움의 기회일 수 있겠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고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별은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유한한 인연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병은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해주고 생명의 유한성을 직시하게 합니다. 가난은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더 이상 저주받을 불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켜주는 귀한 스승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즐기거나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법칙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지금 당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무상에 대한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동시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해주어 균형 잡힌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동체대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고통이 곧 모든 사람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해탈이 곧 모든 사람의 해탈에 기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위로와 치유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도 깊은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안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과 같은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나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봅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잠시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떠올려 봅니다. 그 고통을 밀어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시다. 이 고통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고 성장시키려고 온 스승입니다. 호흡과 함께 그 아픔을 품어봅시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품듯이 내 마음의 고통을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고통이여,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나는 너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소중한 시간이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눈을 떠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많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의 인지행동 치료나 수용전념 치료 같은 심리치료 방법들도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지혜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시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괜찮다고 부정하면서 계속 억지로 버티려 한다면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우울하다, 이것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감정이다라고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삼보 중 하나인 승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지혜롭게 다루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통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삶이 힘겨울 때 도망치기보다는 그 고통을 바라보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줍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고통과 지혜롭게 함께하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자유,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불경의 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